이제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왕이 되었지만 우상 숭배를 아버지를 따라서 아몬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신하들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신하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몬을 반역을 해가지고 아몬을 죽이고 대신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를 이제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시야는 그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함께 남유다의 3대 선한 왕을 꽂으라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선한 왕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는 이제 선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이제 므낫세, 아몬. 할아버지도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도 악한 왕이었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조상 다윗을 닮아서 귀한 왕으로 우리에게까지 지금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2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요시야가 왕이 되고 이제 1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기관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모아놓은 그 은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그 성전 세인데 일하는 일꾼들 목수나 건축자들이나 미장이한테 줘가지고 수리를 해라. 근데 그 돈을 줘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그 준 돈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말고 그냥 주고 성전을 수리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돈이 들어가면은 나중에 회개 보고를 하고 감사를 하고 깨끗하게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서기관 사관을 보내가지고 성전 수리할 때 그 건축자들, 미장이들 혹은 목수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회개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돈을 줘가지고 돈만큼 일하게 해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는 그 일꾼들이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을 이미 요시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실과 정직 때문입니다. 돈보다도 돈을 이만큼 주면은 그 이만큼 준 것보다도 더 그들이 열심히 일할 것을 요시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예산을 세우지 않냐면 빚이 좀 많아가지고 빚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예산 세워봐야 예산 세우면 뭐 다 나가니까 들어오는 대로 빚 갚고 그럼 부서들이나 또 교회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뭐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는 나가고 부서들은 역시 부장이나 교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름 행사나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신청을 하면 그때는 즉각 잘 집행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부서나 자기들 맡은 위치에서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두말하지 않고 그냥 집행해서 주어가지고 이제 교회 일들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준 것보다 더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시야가 보기에도 그 일꾼들이 절대로 빙땅을 칠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절대로 회개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또 요시야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사이의 신뢰, 하나님 사이의 신뢰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신뢰로 감당을 하는 것이고, 또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온전히 위임하고 기도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업무의 효율성 때문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성전 수리를 지금 성전이 이래저래 많이 요시야가 보기에 연약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나 보고 없이 100% 그냥 딱 위탁을 해가지고 돈 줘가지고 빨리 진행하라.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성전 수리가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탁하였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으로 생각하였고, 이 일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수리하였기 때문에 회개 감사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회개 감사했으면 돈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돈 더 많이 줘야 됐을 거예요. 맡기고 성전 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신앙의 핵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삶으로 그런 예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잘생기고 또 막 이게 머리카락도 길고 숱도 많고 막 키도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2절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무런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하나, 그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자랐다는 거예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말은 볼 것이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본질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금식할 때도 얼굴 씻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길거리나 저 어디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외식한 자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장 나쁜 게 외식이에요. 가장 나쁜 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본질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한 며칠 전에 이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 자기는 성공을 했지만 자기 삶에 일 빼고 별로 즐거움이 없었다. 재산은 익숙해진 삶의 한 단편이다. 재산은 익숙해진 자기 삶의 한 단편이었다. 명성과 재산은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았다. 저분이 이제 췌장암 와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어둠 속에서 생명 연장 장치의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들을 때 죽음의 신이 쉬는 숨소리를 느낀다. 이제 깨달았다.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한 재물이 있다면, 우린 저기서 이제 또 헷갈리는 거죠. 삶을 유지할 만큼의 적당한 재물이 있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거기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삶을 유지할 만큼의 재물이 있다면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더 중요한 그 무엇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인생에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이제 기계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 기계 소리에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깨닫는 건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예술, 젊었던 시절의 꿈. 신은 우리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그 환상이 아니라 각자의 가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빠졌던 기억들 뿐이다. 배우자, 가족, 친구 사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겨라. 참 귀한 말 같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 예술, 젊은 시절의 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걸 그냥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은 것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막 외식하고 막 물질 많고 거들먹거리고 남 알아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본질을 추구해야지 헛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중에는 허무함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인생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짐승들 사랑하는 그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가지고 죽어가는 짐승들 구해가지고 구출해주고 키우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남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저 동물들 짐승들 저렇게 하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니까. 좀 더 귀한 인생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의 진정한 본질들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 본질을 추구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내 생각하는 거나 묵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막 자기 기분에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해놓고 땅 팔아가지고 또 돈을 보니까 돈 너무 많아. 반 뚝 잘라가지고 숨기고 반만 떡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지만 성령님은 속지 않았죠.
오히려 헌금 드리고 저주받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아예 누가 헌금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아나니아 삽비라한테 헌금하라고 안 했습니다. 자기가 그냥 외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외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진실과 정직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총리직으로 섬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종으로 섬길 때 보디발의 부인이 막 요셉을 꼬시는 것. 요셉이 꽃미남이었잖아요. 잘생기고 멋지고 정직하고 집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막 동침하자고 이렇게 꼬실 때에도 보디발 아내에게 했던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개역판 성경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신앙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직으로 봉직할 때에도 반대자들이 다니엘을 막 뒤에서 파헤치잖아요. 쫄병들 보내가지고 막 파헤치고 뭐 잘못된 거 없나, 특별히 뇌물 받은 거 없나 해보니까 고소할 거리를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법, 종교적인 법을 만들었겠어요? 다른 신에게 30일 동안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을 만들었겠어요? 도저히 고소할 거리를 찾지 못하니까 그가 가진 개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살았던 분이죠.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추천받은 안창호, 도산 안창호가 아니고 안창호, 그 헌법재판소의 한 재판관으로 있었던 분이시죠. 그분이 사실 인권위원장으로 추천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제 반대자들이 억수로 반대를 하고 또 뭐 언론에서도 MBC에서도 막 이렇게 방송 내보내는 걸 우연찮게 봤어요. 뭐 왜 반대하냐? 다른 거 가지고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교회 가가지고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는 가설이다. 진화가 일어날 확률은 내가 젊었을 때 책을 읽어봤는데 제로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보는 방송에다가 내보내가지고 이 과학 시대에 이 사람은 어리석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되어서 되겠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돼서 되겠냐? 그걸 이렇게 까발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똑같아.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함부로 했던 말과 행동, 판단, 남이 없는 장소에서 남에 대해서 막 했던 악평들,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할아버지, 어떤 사람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에게도 배운 것이 별로 없고 므낫세에게도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어린 요시아가 그렇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즘 딥페이크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딥페이크라는 말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저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잡혀가고 있죠. 저거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딥페이크로. 여러분의 얼굴도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만들면 경찰에 잡혀가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근데 이런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뭐 1분, 2분 만에 저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기술을 가지고 뭘 하느냐. 텔레그램 방
익명성이 보장된 방, 다른 사람들이 침투할 수 없는 그 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음란물에다가 그 얼굴을 집어넣어가지고 음란물을 만드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우리나라 지도인데 빨갛게 표시된 저 학교들이 다 그 딥페이크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들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애들은 인공지능 잘 쓰니까 기술을. 우리나라 아이들 얼굴을 가지고 음란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만들고.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들 가져가가지고 몸은 하체는 다 음란물이고 얼굴은 그 사람 성적 수치심이 생기겠죠. 이 범죄예요. 범죄. 그게 만약에 노출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그쪽에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집에 많이 걸려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님 얼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었던 구절이죠. 어느 순간에 저 구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게 이제 사실 성경 구절은 아니거든요. 성경 구절은 아닌데 저 말이 상당히 이 코람데오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할 때도 식사할 때도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 비방하고 못된 짓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죠. 그거는 반쪽짜리. 그러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만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어렵지만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대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주 앞에서 자라나셨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 옷을 찢은 요시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성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왕에게 와서 요시야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가 막 옷을 막 팍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찢었다는 의미는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딱 읽는데 들려지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옷을 찢는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옷을 찢는 경우가 몇몇 곳 있었습니다. 다 찾지는 않았는데요. 몇몇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입다가 옷을 찢었어요. 승리하고 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 자기 딸이 속옷치며 춤추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보면서 옷을 찢었어요.
그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으로 옷을 찢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람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 아람 나라 왕이 문서를 보냈는데 나아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나병을 고쳐줘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치병 나병을 고치냐고요. 이건 분명히 우리를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공격하기 위한, 전쟁하기 위한 빌미다 생각하면서 아람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말에 옷을 찢은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우리가 물을 게 뭐가 있느냐, 참남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또 내리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인들도 나름 자기 감정으로 옷을 찢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분노하면 옷을 찢고 데모하고,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싸우면서 옷을 찢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옷 찢음은 자기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신앙은 너무 소중한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100배나 더 소중한 것이 그 성전을 수리하다 나온 말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신앙이 훨씬 소중한 신앙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전은 깨끗하게 하고 쓸고 닦고 윤을 내고 광을 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마음의 온갖 욕심과 더러움과 추함, 감정에 막 너무 많은 고통이 있고 비가 새고 녹이 슬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민감성을 가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탁 들려질 때 요시야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여론, 내 상처, 내 체면 혹은 물질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한 사람. 오늘날 말씀은 너무 흔하고 설교는 너무 많아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도 전혀 민감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의 특징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작은 찔림에도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누가 뒤에서 딱 뭘 찌르거나 낙엽만 이렇게 만져도 실로 이렇게 만져도 막 화들짝 놀랍니다.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을 수 있는 민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표현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많이 들어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다는 거. 행하는 자가 되라. 시편 1편 1,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신앙이 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6가지를 예수님은 행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다 던졌습니다. 금식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빨리 이 금식을 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40일 다 채우고 나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니 그때도 말씀을 붙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말씀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암송, 예수님 말씀 암송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성경 묵상, 예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들어보면 완전 예수님의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깊이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성경 묵상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옷을 찢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에 옷을 찢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았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하면서 자기 감정에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는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며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부른 존 뉴턴이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1725년에서 1807년 살았는데 존 뉴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예 상선의 선장, 그 배는 자기 게 아니었다고,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상선의 선장으로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노예도 잡아서 파는 그런 삶을 살았죠. 노예를 저렇게 포획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팔았습니다. 1748년 노예 상선 그레이 하운드호가 큰 폭풍을 만나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고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이 회개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찢어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한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죠. But now I am found. 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소경이었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봐야지 확실히 우리말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가슴에 팍 와닿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그리고 그 평생에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옷을 찢을 수 있는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